세준 선사님의 명상 법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모두 깨달음의 향기 느끼시길 바랍니다. 스님, 육체를 알아차림하는 신념처 수행은 무엇이고 신념처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래요. 신념처 수행이라는 것하고 신념처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질문한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우리 명상에서 공부할 때 첫 학기 때 명상이라는 것이 세 파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이 신념처라는 이 부분은 무엇이냐? 눈, 귀, 코, 입, 몸, 뜻에서 육군을 의미하고 그 대상에 생기는 색성향, 미촉법 이것을 12처를 신념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념처라는 것은 몸에서 쌌띠, 몸에서 이제 염처심 그러면 지금 이재금자에다 마음자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염처, 생각이 머무는 곳 이런 뜻이에요. 심념처 그러면 달라요. 신념처 말고 마음심자 심념처 그러면 알아차림이 되고, 염처심 그러면 그것은 마음이 생각이 머무는 장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본인이 여기 앉아 있지만 생각이 심념처가 어디가 있느냐? 생각이 지금 집에 가 있다. 그러면 몸은 여기 있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여러 모든 소리나 이것이 다 닫혀버리죠. 귀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처심이 어디 가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몰입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선택할 수 있고 자기도 모르게 차단시키고 막을 수가 있는 기능이 우리 몸에 있는 거죠. 알고 보면은. 또 보통 그렇게 된 경우는 집중 안 하고 왜 딴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처심이 바로 신념처를 닦는 것이다. 그러니까 몸신자 신념처를 닦는 거예요. 신념처라는 거는 몸을 말할 때는 눈, 귀, 코, 입, 몸, 뜻 요 6가지 육문에 대해서 육문을 또는 육근, 근본 뿌리다. 우리가 대상을 알아보거나 정보 활동을 하는 기능이 눈에서는 보고, 귀에서는 듣고, 코에서는 냄새를 맡고, 입에서는 맛을 보고, 몸에서 느끼면서 전체 총합적인 시계작용을 일으키거든요. 그게 눈으로는 대상이 있어야 볼 거 아니에요? 대상이 색이 되고, 성은 소리니까 소리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 다음에 색, 성, 향은 향기, 냄새 이것을 보는 거고, 미는 맛이잖아요. 맛. 그래서 음식이 들어가니까 대상이 이제 맛으로 느껴지는 거죠. 어떤 맛 이렇게. 그리고 신은 촉감인데 바로 감각적인 부분에서 느껴지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총괄적인 이 부분이 색성향, 미촉, 법, 그러니까 요 총체적인 대상에 대한 식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의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처가 바로 신념처가 되고 몸을 닦는 게 된다. 그 다음에 심념처는 알아차림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림하는 이것들은 바로 이 신념처와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본인이면 본인이 눈을 볼 수 없는 것 똑같기 때문에 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라고 인식하는 것은 바로 신념처, 바로 12처, 색성향 미촉법과 아니비설신의 육문의 두 개가 합쳤을 때 대상과 인식작용이 일어나고 그 인식작용을 요즘에는 이제 상대의 대상에 생기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식이라는 부분을 이제 유식에서 들어가면은 불교 심리학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유식 무경이다. 그러니까 대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보는 작용에 의해서 결정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같은 걸 보고도 다른 의미가 주어진다면 다르게 보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상은 없고 자기만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한 부분도 있긴 해요.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단편적 설명은 그런 부분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 그래서 신념처가 뭐냐? 신념처는 이 12처 두 가지를 닦는 걸 의미하는 거지.
닦는다는 의미는 수행한다는 의미로 표현되는 것을 다른 말로 닦는다, 비운다, 수행한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럼 비운다는 것은 뭐가 있어야 비우잖아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그 개념이나 관념에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들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닦는다는 것도 뭐가 더러우니까 닦아야지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원래는 더럽거나 있는 걸 비우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그냥 그대로 자체 그대로 원래 깨달아져 있는 회복적 깨달음 되어져 있는 이 부분을 도로 회복하는 의미의 부분을 보는 거기 때문에, 다만 그렇게 나를 존재하기 위한 기능이 없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과정들을 내가 그를 조절하는 힘 또는 그를 존재하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를 우리는 나라고 인식하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니 좋다, 이쁘다, 뭐 이렇게 자기의 취할 수 있는 부분,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되는 근본이 눈에서 일어나잖아요. 또 귀는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지 나쁜 소리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그 소리를 취사 선택하는 이 부분이 내가 어떤 고정화된 좋다 싫다 어떤 부분을 내가 업식으로 갖고 있다는 뜻이고, 향기는 냄새인데 또 냄새도 좋은 거 맡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를 맡아 나쁜 거 냄새, 뭐 방구 냄새, 꼬랑내 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싫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입은 또 맛있는 거, 입에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몸엔 촉감이 부드럽다, 딱딱하다, 거칠다, 뭐 이런 느낌으로 총괄적인 이것들이 자기의 프레임을 만들어서 자기가 존재하는 기능을 써야 되는데, 이걸 나라고 인식하는 순간 여러분 아집이 생기고 거기에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감정은 우리가 분별 사양에서 생기는 이 부분이 내가 좋다 싫다는 이 부분에 감정적으로 느껴서 내 안에 수감작이 일어나면은 몸에서 느끼는 것을 뇌에다 전달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분별심이라 그래요. 분별은 이거는 사과다, 이거는 귤이다, 이거는 나무다, 책상, 이렇게 이걸 분별이라고 그래. 분별인데 애착과 거기에 감정이 들어가게 되면 분별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관찰 그러면 분별심, 분별하는 마음, 이 부분을 제거하는 걸 의미하는 거지, 뭐 분별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뭐 그 분별 판단하지 말라니까 뭐 신호등도 빨간불인데 파란불인데 판단하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의미도 잘못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분별심이 뭔지, 사량 분별심, 분별이 뭔지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 구분하는 능력은 대단한 능력이에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이걸 분별하고 저걸 분별하는 건 되게 좋은데, 거기다 감정까지 집어넣어서 집착과 애착이 들어가고 가래심이 들어가면 분별심으로 바뀌기 때문에 거기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도문안이라 직한도는 어렵지 않은데, 그 유형간택 그 말도 그러죠. 이미 유형간택이란 말을 우리가 간택이란 말은 이거다 저거다 선택하지 말라고, 혐오한다 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의 근기에 맞게 설명내고, 근극의 목적은 그렇게 한다 안 한다는 개념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물이네 그러면 되는 건데, 물이 반밖에 없네, 반이나 있네, 뭐 이런 거거든요. 관점의 차이에 따라서는 우리는 나머지 우리가 갖는 어떤 정식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명상심리에서는 그냥 있는 대로 그대로 있네, 물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하다는 이 부분은 중도의 다른 표현의 말인데, 깨달음의 다른 표현은 하심이 깨달음의 다른 표현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처에 대해 12그 이 몸에 대한 그 신념처에 대한 공부는 이 12처에 대한 공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처를 닦는다 그러면 눈이 가름하는 거, 귀가 가름하는 거, 코, 입, 몸, 뜻에서 가름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디에 내가 의미가 부여가 되며 의도가 생기고 주의가 가는지. 눈도 그래. 어떤 사람 쳐다보면은 눈이 보이고 코가 보이고, 또 내가 나도 모르게 어떤 주의가 하는 곳이 있잖아요. 물건을 보더라도 누구는 같이 앉아 있는데 누구는 시계를 이렇게 뭔가 주의가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탁자에 놓여 있는 이 잔이 주의가 가든지, 이게 서로 가는 게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그림 속에는
여러분의 경험된 기울기의 스위치에서 입력된 정보에 의해서 데이터로 대상에 투사해서 보는 과정에 생기는 일 때 주의가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내면의 안에서 이제 순서가 있어요. 수면에 떠오르는 게 있고 수면에 이렇게 안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본인이 이제 알아차림하는 순간에서 적용되기도 하고 안 적용되는 이런 관계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일단 신념초에 대한 부분은, 신념초가 그럼 다른 말을 들리잖아요. 몸을 깨는 공부, 그 몸에 그 적당한 눈과 귀와 코와 입에 대한 부분을 적당하게 조절하는 능력, 이 조절을 그 3조에서 우리가 그 몸 조신이라 그래. 조신. 그러니까 조신은 몸을 잘 조절하고, 조식 숨을 잘 조절하고, 그 다음에 조심 마음을 잘 조절하고, 이것을 세 가지 이제 신념초를 닦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념초를 닦는 거는 또 뭐가 되냐면은 눈으로 봐서 탐욕이 생긴다. 탐심을 이제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귀 소리로 들으니까 저 음악 너무 좋은데, 저 오디오 소리가 너무 좋아, 오디오 저 비싼 건데 사고 싶다. 또 탐심이 생길 수도 있죠. 또 향기 너무 향기롭다, 저거 갖고 싶은데 나는 못 갖네. 이건 어떤 분별 사랑심이 생기죠. 먹는데 누구는 저거 맛있는 거 좋은 거 먹는데 우리는 왜 짜장면 몇 개 못 먹을까, 뭐 이런 거 요리도 시켜 먹어야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욕심, 몸에서 이제 감각적인 느낌에서 오는 어떤 애착심, 그 다음에 가래심이 생기니까 우리는 느낌에서 오는 여러 가지들은 대개 보면 그러죠. 화나는 사람이 24시간 동안 화를 내는 경우는 없잖아요. 느낌도 아무리 좋은 느낌을 내가 어떤 사람하고 서로 추구하고 느꼈다 하더라도 그게 24시간 갈 수는 없어요. 화내는 것도 그렇고 좋아하는 것도 언제나 소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신념초를 닦는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우리 기능으로 존재하기 위한 것으로서 몸을 보존하는 기능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는 이 부분인데, 우린 그걸 나라고 인식하고 애착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생기게 됨으로써 번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눈, 귀, 코, 입에서 육문에서 신념을 닦지 못하면 탐심이 생기고, 과역한 마음이 생기니까 과역한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마음이 이제 진심이 생기니까 화를 내거나 이성을 잃을 수가 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탐진이 어려지면 치심이 어려지니까 어리석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탐진죄를 한 번에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신념죄를 닦는 방법에서 공포심이 제어되면 탐진죄 3종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명상심에서 보면 탐진죄라는 것은 죄악이 아니고 우리가 과역한 마음의 조절 기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쁘다고 뭐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싶다 뭐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지나치게 상대를 해하거나 가래심, 욕심으로 만들 때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신념죄를 닦는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에서도 많이 그런 수행의 요결로 나와 있는 뭐 성격 용이라든지 상담에 많이 사용되는 게 첫 번째 기능이, 여러분이 그 집을 보면 왜 행복이 가득한 집, 그리고 시각적으로 효과를 내서 혹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시각적인 일식이 되나서 제일 낮은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현혹되기 쉽고 착각하기 제일 쉬운 게 눈이에요. 여러분이 착각을 일으켜서 즐겁게 해주는 것도 영화거든요. 영화는 여러 카트가 한번 지나가면 한 동작으로 보이는 착각의 외소리는 진짜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의 시각적인 효과를 내는 거는 원근법으로 쓰면 입체로 보이고 전체로 보일 수 있는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눈으로 그것을 이제 1차적인 심리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이제 일종의 미술 치료, 색채 가지고 하는 치료죠. 색채 심리도 1차적인 게 이제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효과는 있고 심리를 빨리 볼 수 있는 방법은 되긴 한데 일식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몇 번 하면 재미가 없어요. 사실은 해보면. 그 다음에 일식, 만다 미술 치료 같은 것도 다 일식에 관계된 거거든요.
일식에서 다음 이식 30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밀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차원은 되게 드물어 되게 보면. 그 다음에 이식에서 나오는 것이 이제 소리인데 귀인데 귀는 굉장히 그 25 원통 중에서 눈, 귀, 코, 입, 몸, 뜻 12초고 식이 6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18경계에서 7식이니까 7대 그러니까 지수화풍 4대고 공식견에서 7대에서 25원통 그러거든. 그중에 가장 인간이 깨달음이 쉽게 될 수 있는 게 이근원통인데 귀로 깨닫는 거야. 소리로 듣는 거야. 그래서 관세음보살이 이근원통이거든. 관세음 그러면 관은 볼관자, 세는 인간세자, 그 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는 시간적으로 들어오는 한계하는 어떤 소리를 음을 들어서 깨닫는 보살이야. 그냥 관세음보다 만인의 귀를 소리를 듣는 경청하는 그런 보살이 관세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이끄는 소리로 깨치게 해주는 보살이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좋은 절들들 보면 대개 그 이근원통으로 되어 있는 절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해조음이 나오는 알파파가 나오는 그런 파도가 잔잔한 지역, 낙산사 홍련암 같은데 또는 그 남해 보리암이라든지 향이람이라든지 강화 보문사라든지 이런 절들이 해조음이 나오면 바로 이 이근원통에 근간된 자연 조건을 갖춘 곳들입니다. 그리고 음이온이 나오는 폭포 밑이라든지 내가 수행하는 영화들을 보면은 바로 그 수행 요결에 갖고 있는 부분에 그 폭포 사는 거 그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리는 음악 치료 있죠. 음악 치료. 그 다음에 어떤 소리를 들었다 사람 마음의 감성이 달라지잖아. 목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향기인데 향기는 아로마 테라피 요법이고 그 입에서 하는 거는 섭생법 먹는 것 같고 건강을 취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몸에는 이제 마사지나 뭐 테라피 이런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되는 거니까 이것들을 잘 조절하는 기능을 신념처 수행이라 하는 거고 그리고 신념처 수행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냐 하는 것은 본인이 그 눈에 한계하는 부분과 경험의 기억이 뭔지를 대상과 어떻게 투사하는지를 알아차리는 관계를 공부하는 것이 이 공부의 뜻이 있다. 그러니까 신념처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은 12처의 닦음을 의미하고 그것을 어떻게 조절하냐. 그래서 신념처 수행은 이 12처를 잘 닦고 조절하고 가름하는 기능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애착과 집착을 보고 탐질을 벗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념처 수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하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